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나요? 사나요? 한번 대보실래요? 네,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소금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기둥이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바닷물을 정제해가지고 소금을 만들기 때문에, 천일염 만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소금은 원래 암석에서도 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형상으로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잘못됐나요? 지금 소돔성이 요한과 불로 태워졌어요. 하나님이 죄가 너무 많아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조카인데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타일렀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은 소돔성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중으로 피하도록 해라. 그런데 가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머뭇머뭇하거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일렀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밤이 다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려고 하는데도 이 롯의 가족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소돔성을.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강제로 끌어다가 손을 잡고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달려가서 안전한 산으로 가서 피하도록 해라 했어요. 그랬는데 기어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유황불로 타는 심판은 면했지만은 소금 기둥이 되는 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을까? 지금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고 잠깐 동안의 긴장을 풀어가지고 온 그런 사건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세워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든 고향집을 떠나는데, 야, 이제 그만 이제 헤어지자 했는데, 그래도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요. 부모를 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고향집 떠나면서 그래도 고향 그 풍경을 눈에다 한 번 더 담기 위해서 또 보고, 그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롯과 롯의 아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기며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롯이 부자가 된 거예요. 목장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제 목축이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단의 그 들을 보면서 물이 많고 목초가 풍족하니까 글로 가서 소돔성에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이 신앙이 없던 게 아니죠. 신앙이 없던 게 아닌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돔성에 들어가는 것도 불사하고 나는 세상의 물질의 복을 기어이 손에 쥐고 말겠다라고 하는 세상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롯이. 그래서 지금 소돔성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이 불타게 돼서 하나님께서 피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피해 나오면서도 여전히 소돔성에 대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소돔성의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끊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애정과 사랑이 소돔성을 향해서 이 롯과 그의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뭔가라고 하면은 불신자가 보면은 신자 같고 신자가 보면은 불신자 같은 애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물질에 대한 출세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불탔지만은 이웃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문 광장에 나그네가 오면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만연이 돼 있고 죄가 막 만연이 돼 있고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나그네로서 우리 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입 다물고 조용하게 살지 시끄럽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의 법관이 되고 우리를 판단하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롯이 나름대로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불신자가 볼 때는 거북스러운 신자 이 사람은. 근데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신자적인 모습이 그 속에는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 문제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양손으로 다 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도 지고 싶고 세상에 막 죄로 범벅이 된 그런 욕심스러운 그런 물질도 지고 싶고 그걸 다 하는. 교회만 와서 만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살짝 드리고 나가서는 또 세상에 가서도 또 세상 안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도 다 해가지고 그냥 기어이 그거를 그냥 배가 부르게 채우려고 하고 이 두 가지의 심장이 동시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요런 사람이 세속에 속하는 사람이고 요런 사람이 혼합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믿는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한테 섞어 놓으면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애매모호한 사람. 요 사람이 비록 불타는 성에서는 끌어내가지고 나왔지만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되고 망한 그런 불행한 사람 주인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뿌리 깊은 세상에 대한 애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있어가지고 죽는 날까지라도 그거를 끌어안고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떨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불태울까? 그리고 롯의 아내에 대해서 소금기둥으로 너 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내렸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는 무미건조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뭣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할 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가서 매어가지고는 쩔쩔매고 다니는 사람이고 굉장히 안 돼 보이는 사람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야무지게 하고요. 그리고는 없는 것을 개간해가지고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취미 생활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뽐내게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셀 찬양 주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서 막 솜씨를 뽐내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춤을 못 출 이유가 없는 거고 노래를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송 잘하는 사람은 노래방 가도 점수 높아요. 우리가 왜 못하느냐? 다 할 줄 알죠?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쪽에는 그 산수유가 안 피었는데요, 보니까. 그때 보니까 날을 막 따뜻해가지고 산수유가 다 피었더라고, 여기도 탄현에도 보니까. 아, 우리도 알죠. 봄이 온 걸 왜 모릅니까? 우리도 알지. 아, 그리고 우리가 봄나리도 가잖아요. 나들이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만이산을 갔다 왔더니 강화도에. 만이산 가서 산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멋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하고 세속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찌든 죄를 사랑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보존하기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죄로 찌들면요 소돔성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소금기둥이 되게 한 것은 뭐 거기다가 갖다 놓고 온 귀금속이나 통장이나 혹은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잠깐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불타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그런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신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계입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서로 교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서로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돔성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임금 체불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다가 일을 시키고요. 정당하게 임금을 안 줬어요. 떼먹거나 자꾸만 미루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 죽는 거죠. 그날 밤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두 남녀를 짝을 지어가지고요. 가정을 이루고요.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살도록 했어요. 부부간에. 그랬는데 그거는 마다하고 남자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심판받는 날인데도 그날도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천사들 내놓으라고 남자들 내놓으라고 여자들 필요 없다고 하고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신 부부들을 즐거워하라 했지 어떻게 그 멀쩡한 남자들을 좋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돔성이 도시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들어오게 되면요, 성문에 세워놓고요, 그 이슬을 맞고 거기서 노숙을 하게 하고,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기는 따뜻한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냉혹하게 대하고 냉정하게 대하고요, 이웃에 대해서는 박절하게 대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고 싶은 소돔성이었어요. 근데 그 소돔성의 죄를 롯의 아내는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술을 배우는데 그 어른들 앞에서 엄하게 배우고 질서 있게 배우면요,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몸에 필요를 하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는 살짝 약주를 들어도 된다, 포도주를 취해도 된다라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랬는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통제되지 않고 막 먹고 그 다음에 막 난잡한 행위를 하고 이상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술이 화근이 돼가지고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요 뻘쭘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외톨이가 돼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요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류로 살고 삼류로 살고 변두리로 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죠.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 마치려고 한다면은 물질 문제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요. 세상에 대한 자랑과 정욕에 대한 것과 이 모든 욕심스러운 것을 반드시 청산을 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자기 재산에 전부 다를 내놓고 이게 전부 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 되죠. 교회에 자랑이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를 내놨다고 하는 자랑은 듣고 싶은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내놓고 절반은 숨겼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다 죽었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리품을 하나님께 갖다 내놔라 했더니 아간이 전리품을 슬쩍 해가지고 자기 집 천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겼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냈잖아요. 아간 네가 여리고성 전쟁하는데 행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전리품을 네 마음대로 갖다 내느냐 했더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돌아가는 거를요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했다고 그랬는데 나만 장군이 감동받아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인데 내가 그거 선물 받으면 오해스럽다 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게하시가요 틈을 타가지고 우리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예물 다 내놓으라 한다고 자기 집에다 갖다 감춰놨잖아. 그래가지고는 문둥병 되잖아. 문둥병.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가? 물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가? 죄로 불타버릴 세상에 대해서요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가지고는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뒤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제대로 된 진보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불타버린 결말을 바로 봐야 되겠고요. 소금 기둥이 된 것의 결말을 바로 봐야 됩니다. 결말이 그렇단다면 우리는요 마음을 단념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은 당신은 폐암에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담배는 가끔씩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런 애들, 특히 여자아이들의 말이에요. 여자 무서워요 요즘에. 무서워요. 말해서 이거 담배 피면은 이거 막 폐암이 걸리고 하다 하니까는 막 남자 할아버지들도 평생에 담배 핀 분들도 내가 몰랐구나 다 끊어버리는데 아주 그냥 그 10몇 살 되는 여자아이들이요 그냥 담배를 물고서 말이요 피고요 막 와가지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 결말을 봐야 할 것인가. 결말을 봐야지 하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음주해가지고요 운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고 나죠. 그 결말을 당해봐야 알겠어요. 자기가 다 그냥 사고 나가지고 처참해지고요. 남한테 못할 일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 해가지고 자기 폐가망신 당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겠어요. 우리 결말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결말이 뭔가 똑똑히 알아야 되거든요.
삼손이 여자에 대해서요, 낙관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인데 뭐, 저 여자인데 마지막에 들릴라를 사귀었지 않습니까? 예, 이름도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예쁘지도 않잖아. 근데 싸납게 생긴 들릴라를 만나가지고요. 들릴라가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진짜라면. 눈물로 호소하니까요. 삼손이 거기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내 힘의 비밀은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삼손에게 힘이 떠나가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잡아가지고요.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노예를 해가지고는요. 조롱을 퍼붓고요. 멸시 퍼붓고 막 그랬잖아. 당해보니까 알잖아요.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데 있어서 세상에 불타는 죄를 이렇게 흠모하고 그거 아직도 미련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나게 그거를 경고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고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너무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가면은 되겠지. 신앙생활 뭐 10년도 했는데 20년도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불타버립니다. 그게. 예. 어느 날 순간에 소금기둥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의 그 교회들을 쭉 보면서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그 양털로 양모로 해가지고 굉장히 특상품의 옷을 가공하는 데요. 그리고는 그 안약이 개발돼가지고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는 그 좋은 그 치료제, 안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유해요. 예, 옷도 잘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눈병도 고치게 되고요. 돈도 많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굉장히 뽐내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게 없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이제 온천수가 오잖아요. 온천수가 오면요. 그 온천수를 배관으로 딱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 받아먹고 그렇게 아주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라오디게아 니들 실상이 어떤지 아냐라고 할 때 너희들 벌거벗었다 했거든. 우리는 최고급 양모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잘 입고 있는데 했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너희 벌거벗었다 얘기했고요. 수치를 가리라 했어요. 우리는 안약이 있어가지고 그 안약을 가지고 치료도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합니다. 자랑했더니요. 너희들은 눈 못 보는 소경이라 했어. 그 실상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뭔가에 대해서 벗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병이 나 있는지, 암덩어리가 들어와 있는지, 정말 불타는 세상에서 오늘 밤에도 그냥 와가지고 또 놀고 있는 건지, 도망가다가도 미련이 돼가지고 소극기둥으로 서 있는 건지, 그 현실을 똑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자, 그 성경에 기록될 그 2000년 당시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여자들 중에서 문제 일으킨 여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 여자들이 어떠냐면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채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인위적인 머리.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거를 막 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서 자기를 치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갖고 나가도록 해라 라고 그 내면에 대한 아름다움과 내면에 대한 여성스러움에 대해서 성찬하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내가 지금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 토요일 날 일하러 오지 말라 해가지고 닷새만 일하잖아요. 이런 때가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해서요. 우리는 자꾸만 머리를 가꾸고요, 옷을 가꾸고요, 진주나 이런 걸로 자꾸 가꾸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속에 있는 모습, 선행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해야 되는 것을 할 줄 알고 안 해야 되는 걸 안 할 줄 아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는요.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집단적으로 소금기둥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라. 영적인 교회가 되라. 우리의 구원은 시작했지 우리의 구원의 결말이 된 게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이르러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천국의 그림자 속에서 있는 것이지 천국의 실체에 들어가가지고 천국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겠고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면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을 내다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분발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망을 가지고 올라가게 될 때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천국의 순례자의 그런 모든 것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도성에 우리가 도취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갈 것인지 아니면 불타는 소돔성과 소금기둥으로 서 있는 그 과거에 가서는 안 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거룩한 영광을 향해서 갈 것인지 뒤에 불타버리고 소금기둥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뒤돌아서서 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도 하고 있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신세를 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만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앞에 있는 천국이 보입니까? 눈물도 질병도 배고픔도 전쟁도 다툼도 이 처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영원한 복락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달력 하나를 넘겨서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좀 변화됐는가를 내가 확인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타는 세상이나 소금기둥이 되는 그 비극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끊지 못해가지고 나는 퇴행적인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가?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신령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퇴행적으로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신생적이고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생기가 넘쳐나고 좀 더 영적인 성장이 막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방향과 그 모델을 정해놓고 달려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거든요. 불의를 심으면요 불의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성에 있는 것들을 갖다 심으면요 그걸 거두게 될 것이고요. 죄가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죄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죠. 그 쓴뿌리나 가시를. 근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을 심게 되면 거룩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들을 단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지금. 어제 우리 기도원을 갔는데요. 신덕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한 열흘 동안 몸이 정상이 아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뭐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되고 할 건 다 해야 되잖아요. 할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간다 해서 오전 집회, 오후 집회에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5장씩, 6장씩 써가지고 탁 준비를 해놓고, 그 막 힘든 중에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책 탁 넣어가지고 가방에다 딱 넣어가지고 탁 기도원을 가가지고요. 탁 가서 기도를 덕 하고 앉아가지고 도착해서 기도원에 집회실에 가가지고 탁 해서 가방을 딱 내서 성경책 딱 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 원고를 딱 끄집어냈는데 없어졌어. 그때 어제 그 설교를 하면서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우리 성도들이요 막 웃더라고.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오늘은 별로 안 웃으시네. 웃으시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일은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앞이 캄캄해가지고 오전에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없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합니까? 또 점심 먹으면 또 2시부터는 또 오후 집회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는 허탈하고요.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보고 있다가는 그것만 빼놓고 가방 다 싸가지고 간 거죠. 그건 너무 막 황당하니까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첫째 돼지가 20년 동안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 두 번째 돼지는 사무엘이 부흥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했다. 그게 전부 다요. 알고 있는 거. 그거마다 기억나더라고. 그것도 막 처음에는 충격받아가지고 기억이 안 났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메모를 해보니까 그거 딱 기억나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갔으니까요. 이것도 설교도 좀 이렇게 좀 은혜롭게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니 그랬어요. 사모님, 저희 집사람 보고요. 집에 가서 좀 원고 가져와라. 오후라도 하게. 그래가지고 갔더니 2시간 만에 원고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써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11시 되니까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끝났어.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 읽고서 이제 하는데요. 난감하더만. 그랬는데, 그런 중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잃으면은, 차리면은, 정신 잃지 않으면 살아난다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 20년 동안에 그렇게 영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전혀 뭐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구름이 가렸다가 또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달빛이 보였다가 하잖아, 그죠? 별빛이 보였다 하잖아.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이야, 그죠? 한마디 하고 나면은 또 약간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다음에 뭐가 할지를 잘 모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여기 싹 지나가면 또 한마디가 생각이 나면 또 이제 하고 그런데 서 있지는 않았어.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급당황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서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랬죠, 이제. 우리가 식사를 1시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원의 팀들이 와가지고 거기 12시 반에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방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내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11시부터 집회를 하는데 1시까지 하려면 2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바꾸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고 이제 가서 시작을 했는데, 구름이 왔다가 거쳤다가 별빛이 왔다가 달빛이 나타났다 또 햇빛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소리 좀 지르고 이제 이렇게 전혀 몰랐다니까요. 몰라가지고 좀 하다가 한 두째쯤 돼지 돼가지고요. 그 사무엘 지도자 얘기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원고가 없다 이랬더니요. 그때부터 깔깔깔 웃는 거예요. 웃을 일이야 그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가요. 그래도 심어놓은 게 있어서 나온 거지. 제가 막 감기 몸살에다가 제가 코가 안 좋으니까 또 축농증 터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게 그게 많이 자면 된다 해서 14시간을 자고 나면 어지럽고요. 그 다음에 또 피곤하면 낮에도 자야지 몸이 풀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믿고 또 낮에도 잤더니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몸만 아픈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이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기도원 간다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늘 이제 이게 이제 끼고는 살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생각이 진짜 안 나더라고. 그거 딱 나더라고.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세워놓으면 저 바보 되고 교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가까우면은 집에 가서 가져오라 할 텐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해가지고 오전은 다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고 서 있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만 나중에는 부담도 안 되더라고.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저도 그런 건 처음이요. 그렇게 장시간 그리고 또 설교를 길게 해야 되니까 아마 1시간 했죠. 1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간 게 있긴 나오는 거야. 들어간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불타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소금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요, 그까짓 거 무시하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내가 좀 더 기도에 무릎을 갈 수 없겠는가? 안 하던 새벽 기도 좀 하면 어떻고, 금요일날 나와서 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좀 잘못되겠습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좀 뭐가 좀 잘못되겠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영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에 이르는 씨를 심게 되고 신령하게 되기를 원하고 좀 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열망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불타는 세상에 잡히지 아니하고 앞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천상에 올라가는데 상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눈 뜨고 지옥 가니 눈 하나 없이 저 천국 가니 낫다 했지 않습니까?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그거 하나 없더라도 천국 가니 낫다 했잖아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믿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소금기둥 다 됐잖아. 소금기둥. 누구를 위해서 소금기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왜 소금기둥이 됩니까? 내가 아버지께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처소로 예비한다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낡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요 우리 속에서 만족을 줄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결실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소망 있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서 얻게 되는 것, 그걸 향해 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심을 수 있겠는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이중장애인이 막 되고 그랬지만은 엎드려서 기도했대잖아. 하나님 왜 내가 남의 손에 그거 얹혀서 사는 사람 됩니까? 내가 남을 돕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장애인이 됐지만 엎어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세의 교회들이 뭔가면 소금기둥 되는 교회들이거든요. 말세의 교회들이. 신자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가도 붙어있고 저기 가도 붙어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요 여기서도 환영 못 받고 저기서도 환영 못 받는 사람입니다. 불타버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소금기둥 되기 때문에 끝내는 그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자기 직업에 10년, 20년을 일하게 되면요 장인이 됩니다. 장인이. 잔을 대기 전에 이게 1cm 틀려 다 알아요 그거. 가정주부가요 열심히 밥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그게 간을 잘 맞추고요 잘하는지 압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성경 찾으라고 하면 어딘지 몰라 더듬거리고요 와서 공부하라고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대책임전하게 될 때 그게 힘이 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요 사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는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어요. 남원 가가지고 광활로 갔는데요. 거기서 뭐 하다가 뚝 떨어뜨렸는데 그 광활로 그 바닥마당이 잔디밭도 있는데 사람 다니는 길에는 다 이게 콘크리트를 해놨더만요. 콘크리트 해가지고는 색칠을 해놔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그게 이 면이 고르지 않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케이스까지 했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똑 떨어졌는데요. 사자마자 한 번 떨어뜨린 거예요. 딱 한 번. 그랬는데 박살이 나버려서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고치게 되는데 삼성 가가지고요. A센터 가가지고 차 막 밀려오니까 차를 대고 가라가더라고요. 가서 올라가서 일을 보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차타워 들어간 거예요. 주차타워에. 그래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 번호가 몇 번이냐요. 근데 나 모른다 했어요. 그 차 번호 모르면 못 꺼낸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억나는 번호 없냐고 그래서 사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랬더니 그까지 못 찾는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번호를 진짜 몰랐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차 번호로 차를 꺼내주지. 나는 거기다 넣으라고 한 뜻은 아니었는데 거기다 주차타워에다 넣었단 말입니다. 기계로. 그래가지고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만만하면 이제 방울 목사죠. 전화해가지고 내 차 번호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5461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461 그랬더니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심한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 그러니까는 자동차 번호 대라 그러도요, 그거 당황한 게 아니라 진짜 몰랐어요. 이제는 안 잊어먹어요, 5461. 당하고 나서요. 제 차 번호, 큰 번호는 압니다. 다른 번호는 모르는데, 5461입니다, 제 차는. 그 진짜로 모르고, 그거를 그냥 나는, 안 알아도 된다는 생각으로요, 계속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제 가가지고는, 서가지고요, 뭐 황당한 가운데도 그렇게 1시간을 설교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차 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1시간씩 설교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고 없으니까 더 좋던데요? 내가 간 떨어진 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에 관해서요, 더 이상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하자, 이게 머리가 사라져가지고요, 기억력 사라지고 치매가 되면요, 아무것도 분별 못 하잖아. 그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우리의 결말. 그게 우리의 결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셀 찬양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참 즐겁고 참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한나 모세 어르신들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 그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어제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어제서 이제 기도원 가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그랬어요. 저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했는데 한나 모세 어르신도 안 나온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작년에도 안 나왔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안 나온 것도 또 몰랐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여기가 높아가지고 못 올라오신답니다. 네, 여기가 높아서 못 올라오신답니다. 우리 한나 모세 어르신들이 여기 높아서 못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연습하기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전에는 막 했거든요. 막 옷도 맞춰입고, 막 한복도 하고, 막 부짓도 하고, 온갖 거 다 한 것 같아.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어르신들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40년 동안 이제 인도를 했잖아요. 40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20세 이상 되는 기성세대는 다 죽었답니까? 다 죽었다.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요. 40년 동안에 머리털 하나 뽑히듯이요. 다 뽑힌 거예요. 그래 결국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나이가 20살 이상 됐던 책임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나안 안 가요. 못 가요.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기 싫어서 못 가면 가지 마라 해가지고는 40년 동안에 그 한 세대가 몽땅 다 없어진 겁니다. 그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가 드유오트로노미잖아요. 그죠? 다시 하는 설교거든요. 다시 하는 설교가 뭔가 하면은 신세대 20세 밑에 사람들이 성인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난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지 말고 이제 너희 새로운 세대는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해서 부탁하는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제 설교입니다. 다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때에 우리가 무엇을 건질 거에 대해서요.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나 소금 기둥이 되는 것에 관해서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라. 아멘? 하나님을 더 알고 신앙생활을 더 알고 그러하고 신앙생활을 더 깨어서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천성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달려가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정말 거룩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서 경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기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뒤를 돌아보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붙잡힌 것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제타 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로제타 홀은 여자 의과대학을 설립한 분이고요. 선교사로 와서 미국 분인데, 그러고는 이제 점자, 장애인들을 향해서 점자도 개발하고, 장애인에 관해서 최초로 그런 거를 이제 시도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샤우드홀의 어머니죠, 그죠? 결핵을 퇴치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던 그 아들이 샤우드홀입니다. 근데 그 샤우드홀의 어머니가 되는데, 아들도 의사고, 어머니도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예요. 남편이 의사인데, 그 제임스 홀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왔어요. 의료 선교사로. 가가지고는 그 당시에 의료 선교 중에서 최전선이 어디냐. 안 간 곳 제일 오지에 가는 것이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청일전쟁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위상이 엉망이죠. 시체가 썩고 막 하는데 이게 철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가 감염이 돼서 죽었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 1년, 2년 하다가는 몇 년 하지 못하고는 아들 하나, 샤우드홀 아들 하나는 넣고는 제임스 홀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인 로제타 홀이 남편이 죽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둘째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고향으로 갑니다. 가가지고는 거기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원망스러운 거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한국이라고 하는 미지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것도 의료 선교를 해가지고 제일 안 가는 평양까지 올라가가지고 선교에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고 거기서 남편이 병으로 죽었으니까 의사인데 그런데도 다시 한국에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그 딸이 그 둘째 아이가 딸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딸이 또 병이 나서 또 죽어. 그러니까 남편도 한국에서 묻었고 딸도 한국에서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땅이죠, 한국 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의료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료 선교를 계속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데 아버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간 그 아들 샤우드 홀이 성장을 해가지고 다시 의사가 돼서 부인을 데리고 부부가 또 한국에 와요. 그래가지고 해주에 가가지고는 결핵병원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결핵병원은요 아주 이게 난치병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결핵을 퇴치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결핵병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샤우드 홀도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2차 대전을 확전하게 되면서요. 제국주의가 막 더 만연하게 되니까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이 선교사들 해가지고 다 해서 막 본국으로 추방하고 쫓아보내잖아요. 스파이죄를 해가지고. 그래서 샤우드홀도 쫓겨납니다, 이제. 아무튼 간에 그 로제타 홀하고요, 샤우드 홀하고요. 그런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었지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그런 표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의를 지킬까? 이번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오늘 교회 갔다 온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연약하고 막연한 끈을 잡고서는 신앙생활 더 이상 못 합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요. 우리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청교들의 전통이 뭐냐면 주일날은 우리 영혼의 마켓이 쓰는 날이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시장이 서는 날이라 그러니까는 한 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예배해가지고 충분하게 저장하고 모든 것을 갖추는 그런 날로 이 주일을 지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에 교회를 안 가면 교회 가는 길을 잊어먹겠어요. 하도 교회를 안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눈 감아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눈 감아도 교회로 오는데 교회 와서 이 말세에 나에게 부탁된 직분이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기업이 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어떻게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 옆에 갈 때 거룩한 씨를 뿌려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땀 흘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성으로 가지고서 주일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마켓에 있어서 내가 구매가 안 되어졌단다면 내가 영적인 양식이 내가 공급되지 않았고 내가 영적인 그런 그 능력을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맛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에 충분한 그런 교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세워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내가 영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지금 12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집에 안 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앞을 보고 다른 방식에 나갈 수 있도록 불타는 소돔성을 돌아보고 싶어하며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서가지고 소금 기둥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은혜를 받고서 충분하게 하나님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를 지내게 되고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기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 교회가 쓰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이고 뭐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다 하는 소리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롯과 그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너는 믿는 사람 같으니까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다 하고, 여기 끼어도 환영받고 저기 끼어도 환영받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 볼 때는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다 보면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믿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내 구원의 잔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잔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버리라든지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뒷전에 앉아서 그렇게 이루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똑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기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더 분명하고 더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1등 신자가 되고 정말 깨어있는 신자가 돼서 내 잔이 넘쳐나도록 채우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에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